사랑합니다. 저는 어린 유년 시절을 강원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밭에서 지불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요. 정월 대보름만 되면 밭에 삼촌들이랑 모여서 깡통 안에 숯불을 넣고 끈을 매달아서 원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깡통 안에 이것을 넣고 돌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돌려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빛을 냅니다. 잘못 돌리면 불이 다 튀어서 옷이 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촌들이 그때 조언해 주면서 저에게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가르쳐줬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지불놀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진 않았지만 앞선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삶을 살다 보면 지불놀이와 같은 불씨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이겨내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준비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깊은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음의 상처, 실패, 두려움, 이것들을 떨쳐버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거에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앞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침대원에 가서 처음 사역자로 시작할 때 선물 받았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없으며 현재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동참할 수 없다. 오늘 정확히 이 본문 18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실패, 두려움을 그만 바라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새 일을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이전 일들, 상처, 두려움을 기억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거의 상처와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히네인데요. 애써서 그것을 보라, 또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보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노력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곳에 서서 시선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보라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걱정하며 그 일을 살펴보면서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민영아, 너가 오늘 일을 할 때 그 일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일을 향해 보고 그 일을 향해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여서 문제를 보고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우리는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조용히 고요하게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일을 하고 싶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만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궁금해야 합니다. 왜 일을 시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런 궁금증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요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그 일을 듣게 된다. 새 일은 고요하게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1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그 새 일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나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흐르나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존재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 사막의 자리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대화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가 광야와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자리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새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길이 있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고 물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신명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곳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곳을 오히려 가면 안 되는데 그곳을 지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 수 없고 막혀있는 그곳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야만 오직 하나님이 빛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걸어본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 홍해가 갈라진 장면을 먼저 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홍해를 직접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던 중에 물이 없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자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물을 또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고요, 그 길을 건널 수가 없고, 물이 없는 자리에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직접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자리, 내가 서 있는 곳만 찾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능력 바깥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자 사람을 넘어 들짐승까지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내가 한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변화되고 내 주변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자들에게 있는 복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방금 읽은 본문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새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나누었던 지불놀이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깡통 속의 불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돌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의 삼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순간 제가 잘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웠던 곳이 너무나도 밝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못할 것 같고 그 불꽃을 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향해 살아갈 때 그 상처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비추는 신호가 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드의 상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신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멈춘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이 우리는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다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그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새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